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환하게 웃는 얼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 부요함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에 충만한, 기쁨에 충만한 평강의 얼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한 부요함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고 축복의 그 선포를 듣고 그 사람도 부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을 세상 것으로 이렇게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부요한지 부요하지 않은지를 그걸 계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취한 자들이고요. 우리 안에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부요한 자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좀 힘겨운 분들이 계시나 보다.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이 계시나 보다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님 오늘 꼭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도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혼자 참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의 모든 무거움과 짐을 가지고 나와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힘들지? 너 지금 너무 마음이 무겁지? 너 지금 혼자 애쓰고 있지? 내가 알아. 너 혼자 애쓰지 말고 내 앞에 가지고 나와. 내 앞에 것들을 아뢰. 내가 그것들을 걷어내 줄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이 더 든든해져서 요동함이 없는 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처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러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비바람과 태풍과 눈보라 속에도 살아남아서 견디는 그 든든한 나무처럼 그런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들을 아시지만 그것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무거움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것은 그 시간들을 나와 함께 통과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너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내가 주는 능력을 덧입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이 모든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주시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그 성도가 성장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것은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련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발휘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갈 때 그 어려운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인내 시간을 대가를 치른 다음에 얻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삶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내와 고통의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여러분이 그 모든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인내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의, 그 성숙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돼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여러분이 손잡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바꾸셔야 돼요. 한탄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망한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부활을 주시고 또 다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다시 일으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자,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12절, 13절의 말씀을 이미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운 거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그냥 읽잖아요. 때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 위안을 얻기 위해, 뭐 감동을 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단지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조금 전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포했어요. 그 또한 우리가 성경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에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에 해당되는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만지심을 받는 거죠. 그 심령의 마음의 만지심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세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살아있죠. 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잠깐 찔림받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셔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고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글씨가 막 움직여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막 움직여요?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입니다. 예,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언가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이룹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 환경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계절 속에 바뀌어지는 모든 것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바라봐요. 그냥 원래 있었지. 봄에 원래 꽃이 피지, 새잎이 나지, 따뜻한 바람이, 찬바람이 바뀌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지. 모든 게 당연해. 모든 게 당연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어떻게 그 언 땅에서 그 나무에 새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창조 때 말씀하셨던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말씀하심이 계속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이 계속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환경,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나의 말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이 검은요, 이 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칼이에요. 검이에요. 한쪽은 무디고 한쪽은 날카로운 모양의 검. 이게 일반적인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날만 가진 검이 아니라 양날 모두 예리한 두 날을 가진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양날 가진 검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날카롭겠죠. 자칫 잘못하면 손을 대요. 굉장히 위험한, 아주 양날이 다 날카로운 그런 칼, 그 중에서도 그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날을 가진 이 칼은요, 어떤 무기입니까? 이것은요, 뭔가를 찌르면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찔러서 관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을 관통해서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 죽으라고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들,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관통당하면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관통시키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찌르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죽어야 할 옛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옛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더
높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옛사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옛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쳐서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해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이 뼈와 뼈 속의 그 골수를 어떻게 갈라요? 말하자면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영과 혼도 그렇고 사실 이것을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걸 갈라놓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영혼,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고 있는 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관통해서 들어가서 분리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갈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인 것이든 그게 영적인 것이든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관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통되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이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관통하여 가를 것을 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뭔가를 가르신다는 것은요, 버릴 것들이 버려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릴 것들이 버려지고 남겨질 것들이 남겨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모든 불순물과 죄와 악한 것들을 갈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남기신 거룩한 것만 남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갈라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갈라져 내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소중해. 나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 다 버려. 예수도 버리고 성령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러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죽고 다시 살은 진정한 내면의 부활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시고 내 관절과 골수까지도 갈라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불순물들은 다 갈라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감추고 싶으신가요? 내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아. 나의 의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옷으로 감출 수 없어요. 나의 외형적인 것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자리, 인간 생명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내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중심, 생명의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때로 나 자신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폐부 속,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내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존재인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을 살펴서 잠재의식 속의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두렵습니다. 때로 강력한 여러분이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어떠한 그런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그 선포케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불 같고 그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그 앞에서만 고꾸라지는,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숨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5가지의 말씀에 그 하시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동기에 접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가장 내적인 생각과 품은 의도까지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깨어나고 내면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부분은 갈아엎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내는 능력이 있고, 관통하는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능력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함께 역사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또 어떠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또 그 위에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합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기는 하는데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을 막 하고 있어.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에. 자꾸 이렇게 생각에 끌려다녀.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합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 함께 결부되는 것, 결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를 터치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접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깊이 숨겨진 생각까지도 꿰뚫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다 있다 해도 결코 그것이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거짓과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그 은밀한 것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죄이겠죠. 상처이겠죠. 그 숨어 있는 깊은 쓴뿌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뭐든지 사람이 감추는 게 뭐냐면, 아담의 후예는요, 죄를 지으면 자꾸 숨어요. 자꾸 감춰요. 몸이 여기 있어도 내 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자꾸 있어. 가리우는 게 있어. 언제나 그것은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숭이 같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가리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짱 뜨려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같이 맞대어 대결해 보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있는 모습, 나의 그 죄를 졌으면 죄를 진 모습 그대로, 상했으면 상한 모습 그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 참 두렵죠. 하나님 말씀이 참 두렵죠. 그런데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관통하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너무 그 말씀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전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가르는, 죄와 의를 갈라요. 선하고 악한 것을 갈라내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자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도말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죄와 선과 악, 옳고 그름, 죄와 의로 우리를 가르시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외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아. 그 말씀 앞에 내가 막 마음이 다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요,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16절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은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모든 때에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은혜를 그 제때에 때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요 찔러져야 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서 갈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믿을 때 죄가 드러나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일 죄인인데 우리의 몸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몸을 씻기 귀찮다고 더러운 채로 그냥 평생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 더러움이 죄예요. 이 더러운 것이 바로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